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다음 7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라. 둘째는 좋은 기분을 가지라. 세 번째는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 네 번째는 늘 웃으며 살아라.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일곱 번째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선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예, 그래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살아갑니다만은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삶의 장애거리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내 아내가 내 삶의 장애거리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조금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다름 아닌 결혼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결혼잔치집이라는 사실, 특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 사역의 첫 테이프를 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결혼잔치집입니까?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만 있다면,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결혼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샘이 고갈된 것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딴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의 이런 처신, 이런 말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도주를 구입할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고 마침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직면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적인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 몰라도 생활의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그때부터 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의 길이 열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온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몇 가지로 묵상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질적인 변화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질적인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색, 무미, 무치. 다시 말해서 색깔이 없고 맛이 없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재미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맹물 같은 사람, 맹탕 같은 인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색도 아름답습니다. 달콤합니다. 그 맛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흥을 돋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인 변화요, 존재의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꾼 물을 보십시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먹고 마시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던 허드렛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렛 물, 한 번 씻고 땅에 쏟아버리는 하찮은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근사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새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바꿔서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국 시민이 되며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소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내 인생의 변화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할 당시, 아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당시 외형제로 올 때 그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의 몸에 따라다니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와버렸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처지가 갑자기 변하여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몸에서 갑자기 어깨에서 날개가 돋아나와서 천사처럼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고백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노예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하자마자 강물에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후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들과 함께 살다가 그야말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동이요 살인자가 변하여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렇게 그 말이 입에 밴 그야말로 불가능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어떻습니까?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철자법이 틀려서 ABC를 제대로 못 써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의 구두방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는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복음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생김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내가 뭐가 달라졌나? 요즘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걸으면서 요 근래를 제외하고는 저보고 잘생겼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까만 원숭이. 얼굴도 여러분 요즘은 얼굴이 좀 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 키를 보십시오. 물론 저는 제 키가 표준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큰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가난으로 시작해서 가난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다고 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저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겨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지닌 채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 감사가 되게 해주셨고 열등감과 나약함을 자신감과 창조적 존중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사건은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긍정적인 모습, 뭔가 멋진 성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기 감동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변화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속 깊은 곳에서 큰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곧
정결례를 행할 때 쓰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끝은 닦아줄 줄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랍도록 가슴 벅찬 약속과 초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 38절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생의 무의미함 때문에 괜히 가슴 한쪽이 시리고 공허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포도주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이 흠뻑 취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존재 가치와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최상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핵심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로 질이 좋은 극상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주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되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습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잔치집에 값싼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자 값비싼 최상의 포도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 우리는 그야말로 값싼 인생,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가치 있는 인생, 그야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값싼 평가, 세상 사람들의 값싼 칭찬에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BC와 AD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를 왜 BC라고 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BC, 곧 비실비실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왜 AD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attractive and dreamful, 매력적이고 꿈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통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손이나 닦고 발이나 씻는 허드렛 물 같은 그야말로 천한 인생,
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의 포도주 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최상급의 인생, 최상급의 포도주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사실 얼마나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1년 내내 쉼없이 농사일 하고 나무도 하시고 그러다가 1년에 한두 차례 회차라고, 저희들 시골에서 회차라고 그러는데 그걸 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 어머니, 여자분들은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그 당시는. 왜냐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근데 그때만 어떻습니까? 술도가, 옛날에 막걸리 도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막 술을 막 말로 갖다가 놓고 막 그걸 막 가보면, 우리 어릴 때 가보면 막 엄마들 막 정신없이 퍼마십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막 흉추느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옆에 꼽사리 깨가지고 주전자에다 막걸리 담아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먹으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엎어져도 안 아프더라고요. 상처가 났는데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포도주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곤란한 사건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나 혼인집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답답한 분들 있습니까? 갑자기 생긴 집안 문제로 출구를 찾지 못해서 막막하신 분들 있습니까? 내 존재가 너무 미약하고 가치 없는 것 같아 자꾸 움츠러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미리 포기하거나 끝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겪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빚어가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사실 그도 복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렇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그도 감사하지만 우리 인간의 선행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그 때문에 서운해할 사람이 생기고 문제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여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라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여집사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물가로 캠핑을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집사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끝나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에 제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첫째,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둘째,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저 천국에서 곧 만날 소망이 있으니 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는 고백이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고백입니다. 다 빼앗기고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음보다 더한 비극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인생 설계도,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도에는 내리막길이 없습니다. 많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 삶을 점점 더 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진실하게 주 따라감으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나온 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대답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 하인들에게 직접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그 집 하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자 아구까지 감으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하셔야 군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갖다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만약 내가 그 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99%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지금 멀쩡한 물을, 그것도 더러운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머리로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부자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쇠 영감님이 회갑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회갑이라고 그래도 청춘입니다. 제가 여러분 내년에 회갑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색깔 빼고는 제가 회갑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회갑하면 굉장히 장수하신 겁니다. 그죠?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갑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종들 속으로, 야, 오늘 우리 영감님 회갑 날이니까 우리도 잘 먹고 푹 쉴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독한 영감님, 그날도 종들을 불러서 집단을 던져주면서 이 집으로 새끼를 꼬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늘고 길게 말입니다. 그러자 종들은 오늘 같은 날 새끼는 무슨 어리적을 놈의 새끼 하고는 투덜대며 대충 꼬고는 자기 볼일 밟고 이게 바꿨습니다. 근데 유독 한 종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새끼를 아주 가늘고 길게 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 모두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제 너희는 각자가 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새끼에다가 이 엽전들을 꼽아라. 그리고 너희 각자 가지고 있을 만큼, 엽전 꼽은 만큼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야 아무렇게나 새끼를 꼰 새끼들, 그 새끼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목사님이 막 새끼 그러더라.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이 한 종만은 자기가 꼰 새끼에 많은 엽전을 끼워가지고 나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우화의 옛날 이야기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이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 채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지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필이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반문합니다. 마치 왜라는 질문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며 거역할 빌미를 찾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단순하게 순조롭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까다롭게 토를 달면 하나님께서도 까다롭게 응답하시고 까다롭게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름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인간으로 볼 때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변덕심하고 나서기 잘하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늘 책망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토록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모인 청중들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당시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고 낮에는 아무도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 깊은 데다가 그물을 치라니, 오랜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만약 베드로에 처해 있었다면, 예수님, 이래봬도 고기 잡이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지금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며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다하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써 청소해 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삐그덕삐그덕 홀로 노를 쥐어서 깊은 바다로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이제 횡재했다. 와, 찬스다.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 이 한 방으로 그냥 만회해야지. 기쁘다, 신난다, 기대된다. 그랬을까요? 천만에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는데, 해봐야 괜한 헛수고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위에 있던 어부들이나 사람들도 그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갔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동료까지 불러서 끌어올리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혀 불가능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밤새도록 잡아도 안 되던 그 만선, 기적을 한순간에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장 복된 은혜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순종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니 거역도 쉽게 합니다. 그렇죠? 무시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 자신과 싸우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이 길 끝에 응답의 축복이 있고, 이 길 끝에 만선의 기쁨이 있고, 이 길 끝에 내 영이, 내 혼이 잘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근하건대 여러분의 미래는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극상품 포도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 보시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눈 좀 뜨고 저 좀 바라보십시오. 그럼 끝까지 눈 감고 계십니다. 그러다 제발 눈 좀 감아 보십시오 하면 눈 뜨고 말똥말똥하고 저를 막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 감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비록 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까?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눈을 뜨셔졌습니다. 비록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주신 말씀이 내게 큰 부담으로 또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부족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